먼저 하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동기를 순화시키고 생애를 개혁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종교 행사는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가부와 고아의 물건을 강탈하고 온갖 형태의 뇌물 수수와 사기와 부정행위를 가리는 가면이 되었다. 종교의 진정한 목적은 죄의 짐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편협과 억압을 제거하고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을 노예와 빈민으로 만들었다. 복음은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죄를 소멸하는 능력이 있죠. 복음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또 질병으로부터 진정한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 치유의 복음과 회복의 복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증진시키고 개발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준 이 복음이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여기 읽은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가리는 방편으로 이렇게 이 복음이 가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네. 우리가 이 사단이 가려놓은 그 그림자들을 밝히 보는 눈이, 그 안약이 우리에게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의로 선교 사업과 새 찬사의 기별을 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58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귀를 패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함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입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한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절을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모습은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했을 때 제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잠깐 있을 때 그 만난 대구의 수성구에 사는 소호령으로 삼산하고 소호령으로 제대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03년도에 그하고 잠깐 제가 노는 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무엇을 하냐 그러면요, 그 한약의 약재를 식당에 대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약재를 몽땅 컨테이너 사다 보면은 어떻게 거의 막 썩어요. 그럼 그 애는 우리 교회 참 열심으로 교회 다녔었는데 그 약재를 썩으면은 막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러면 그 약초를 터서 막 약초를 씻어요. 그거 씻어가지고 이 식당에 대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영어로부터 설교도 잘하고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그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뭘 느꼈냐 그러면 제 모습이 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거 다 이사야 58장 제가 오늘 설명이 전부 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5장, 20 전부 다 외워놓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 모습이 교회 다니면서 내 안에 속은 양심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겉모습은 이렇게 회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뭔 생활을 했어요? 종교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분명히 복음은 여기 6절 나오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힘을 얻으리라. 나의 기뻐하는 것이 너희가 온유와 겸손을 경험하면 흉악의 결국 내 안에서 뭐가요? 나를 소위 가면적인 것들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멍에도 없어지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죄로부터 해방,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는 그분의 온유와 겸손, 그분의 명예, 그분의 율법을 우리가 올바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요. 누가복음 25장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참 기가 막힌 말. 그 다음에 내가 율법사니까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기록했으며 어떻게 했느냐. 여기 기록된 율법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귀하고 존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의 주제가 계시록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과 일치하고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새 천사 기별이 일치하고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거 일치하더라고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하고 똑같은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이루어지고 여기는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정의해 놓은 기별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율법과 새 천사의 기별은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분리될 수가 없는데 제가 이 교회에 다닌 지가 벌써 저도 38년째인데 1800년 88년도부터 다녔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37년. 그런데 저도 이 건강 일을 하다 보니까 질병이 왜 오는지,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놨고 또 교회에서 좀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건강 기별과 이 복음 기별이 분리가 된 게 많아요. 소위 말하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성소의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소위 교회에서 이 전도해야 한다고 뉴스타트요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찜질요법, 마사지요법, 교정요법 많이 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하면서 계획 세워놨던 거, 교회에서 일한다고 계획 세워놨던 게 이만한 뜨겁더라고요. 이게 계획 세워놓은 것들이.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 저를 하늘 계시는 지성소의 사역을 보지 못하는 교인 만드는 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 것들 다 교인 만드는 것들, 교인. 우리가 교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새 천사에게는 누구를 만드는 기별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기별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때 331쪽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며 남들에게 선을 행하며 모든 이익심을 없이하고 우리의 삶을 사심없는 자선의 행위로 넘치게 하는 것이다. 자부정과 자희생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이 안에 포괄된 이 안의 소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개가 세찬사 길과 이 의의 사업이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의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정말 그분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면, 내가 그분의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면 먼저 내 안에서부터 죄로부터 자유와 질병의 치유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우리가 무엇을 어긴 결과예요? 네. 건강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결과로 나타난 증상이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의미를 참으로 깨달은다면, 경험한다면 흉악의 결벽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 종교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눌린,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설교하지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시키고 갖가지 욕심을 다 부리는 이런 형태로부터 완전한 자유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죠. 이것이 의의 사업과 세천사 기별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길을 가요? 내 시물을 이제 배분하기 시작하고 나눠주고 유일한 비밀을 내 집에 드리고 벗는 자를 보며 내 권력을 펴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결과가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모든 이런 행사로부터 종교적인 의무로부터 네가 정말 참 율법을 경험한다면, 네가 정말로 온유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경험한다면 이거부터 자유가 될 때 나타난 증상이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계시록 3장을 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의 권면을 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지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그 다음에요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하는 것과, 이 권고하다는 말을 다른 말을 하면요 비참한 모습, 참으로 형편없는 모습,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는 수치를 왜 알지 못해? 못 봐요? 내가 눈이 가려 있거든요. 눈이 멀어 있거든요. 눈에 안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그렇게 그 먹는 음식에다 그 독한 약을 타서 그 항기라 그 약재를 그 썩어 있는 것을 다 갈라서 팔아도 양심이 하나도 가책을 못 느끼고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 참 많이 했죠. 거짓말을 잘하고 뭐 술집 여자 뭐 시작해서 그러고 다니는데 교회 와서는 설교도 하고 뭣도 하는 거예요? 참 가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배 들어오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내가 하루에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왔던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가 율법을 비추어서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길을 걷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흠없는 제물로 바쳐지기 이곳이 오는데 우리가 구약 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흠없는 제물은 받지를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오는데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하루 동안 한 주 살아온 동안 내 죄의 모습들, 흔적들, 양심적인 이 모든 걸 가지고 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대로운 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죄를 좀 받아주십시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나를 좀 씻어주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넘기고 주님의 의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밖에 있어 이곳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14장에 나타나는 기별이고 라오디에 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상태를 보게, 모든 기별의 요치가 그래요. 내 상태를 보게 만들고 난 다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오? 처방전을 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운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 벌거운 수치를 면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벌라 보게 하라. 그러면서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책망하시죠? 그분의 이 책망의 모습 하나하나는 정말 그분의 진정한 이 마음속에 우리에 대한 깊은 관심 하나하나를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뭐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네. 내가 이 너의 음성을 정말 귀담아 듣는다면, 정말 이 뭐라고 말씀한 세세한 이 율법을 읽은다면 그 음성을 알아들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너는 변화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4장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보라,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도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라도 같고 큰 내성보다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꽃 타는 자들이 검은 꽃 타는 것 같더라. 분명하시잖아요. 누구 만들기 위해서 14만 4천년 만들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하늘 송수문을 열으시고 세상에 첫째, 둘째, 세상 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게 누가 같은 사람요? 그리스도인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땅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인 열매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얼마나 똑 떨어져요. 이사야 58장요.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습관으로부터 형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진정으로 그 율법이 무엇인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어떻게 있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참 저는 그 주직을 진짜 전부 다 외우는데 그 장을 한번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우리 김동기 씨가 공부할 때 이걸 두 번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걸 또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장만 이해한다면 이 안에 건강기별과
세찬기별 다 들어있어요. 건강기별과 세찬기별은 쪼개져 있습니까? 연합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분리시키죠? 교회예요. 이걸 분리시켜요. 건강기를 따로, 복음기를 따로. 이걸 열거하려면 너무 많죠. 제가 너무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이 건강기별을 교회에서 하려고 기록에는 그 계획서를 보니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계획서가. 얼마나 계획을 많이 쓰었던지. 제가 이게 만약 이런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입만을 동산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때 조금 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1년 다닌 지, 여기 온 지가 1년, 한 4개월 좀 지났습니다. 여기를 안 왔으면 제가 아마 교회 그건 안 다녔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무 제가 비전을 못 봐서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 교회를 그러고 안 다니고 있었으니까. 제가 만약 교회를 안 다니고 1년 6개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올 수 있었죠. 그냥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놀다가 예배하고 사무실을 그냥 집에서로 만들어 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또 손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있는데 이곳에 소식이 왔어요. 오게 됐는데 이렇게 오래 있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는 아니 뭐가 또 좋지도 않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면서 상당히 편견을 가지고 봤지만 다니면 다닐수록 저에게는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고 제 마음에서 느껴진 것이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내 아내를 대하는 것, 내 자식을 대하는 것, 우리 손님을 대하는 것들이 다 바뀌어진 게 참 많습니다. 이 질병은 왜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질서하고 그래요. 소위 말하면 규칙적이를 안 해요. 잠자리가 무엇이 된다든지 밥이 굵직하든지 많이 먹는다든지 적게 먹는다든지 또 뭐 하는 거예요?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럼 자연히 우리 몸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규칙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내가 일을 하든지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옷을 입을 때든지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뭐의 정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그 계명의 정신에 살아는 거예요. 그럴 때 네 몸은 건강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느끼고 그리고 죄로부터도 해방을 맛보는 것이죠. 진정으로 제 해방을 좀 맛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하는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좀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9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는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내인동 한 내 그곳에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누굴 봐요? 그곳에 이르러 가까이 가서 뭐 해줍니까?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붓고 그 다음에 그 상처를 감싸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이로 돌봐주다. 그 이튿날에 대라는 두 돈을 주고 그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이 돈이
부족하거든. 내가 다시 올 때 그 돈을 내가 갚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희한하죠.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 물음도. 그러니 그분은 말도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여기서 말한 강도가 누굴까? 강도 만난 이웃은 또 누구며? 자, 이 말씀을 다시 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성소 정결을 하기 위해서 뭘 타고 가는 장면이에요? 마귀 타고 가는 장면이에요. 자, 12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배들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끌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군여를 만드노다 하시니라. 이 군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소굴.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의 소굴이 된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얘예요. 얘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그들은 여기 말한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모세의 오기는 다 외우고 그리고 금요일 날이면 딱 2시면 끝나고 남았던 모든 물건을 밖으로 내놓고 다 이웃을 그렇게 섬긴대.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제가 경험해. 밖에서는 못된 일을 다 하고 교회 나가면 어때요? 그렇게 양심을 속여도 교회 나가면 다 뭐한 것처럼요. 깨끗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내 친구 교회가 하루 전에 그대로부터 딱 교회가 끝났는데 우리 집사람은 더 이상 상대 나오고 안 한다고 끝내버렸는데 우리 집사람도 하지 마라 그래. 아주 교회는 멋져요. 소령의 예편에다가 아주 영업 기가 막혀요. 그런데 양심은 어때요? 세상이 썩은 파서 내가 좀 뭐 좀 보내주라 했더니 전부 다 그걸 갖다 한 걸 제가 좀 아니까 다른 썩은 거 시켜서 그러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냐 속으로 집사람 나오고 다시는 나고 이걸 놓을 것이다.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그러니까 누구의 속으로요? 우리가 뭘로요? 진리로 거듭나지 못하면 율법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여기에 앉아 있으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제가 가장 교회에서 싫어하는 말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과 저기 있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 똑같다. 교회에 사람들 들어오지 마라. 이것 때문에 제가 목사들 뒤에 절절 따라가고 미행도 당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똑같아요. 진리가 우리를 뭘로요? 14만 4천을 만들지 못한다면 죄로부터 자유를 못 누린다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참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은 속과 끝이 같습니까? 건강기별과 새천사교회는 같습니까? 네, 하나입니다. 같이 자꾸 사단은 쪼개놔요. 뭔가 마음을 분리시키게 이것도 쪼개놓고. 누가 보면 율법사잖아요. 그 율법사가 율법학자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뭐라고 기록됐는지, 어떻게 읽는지
봤어요. 뭐라고 기록되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는 것이며 내 터가 옳도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답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가 보내진 기별 자체가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겉과 속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이로 만드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여기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40년 부조선전 40년 동안 불평과 불신과 반역의 정신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와 같은 죄들이 현재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한 것은 주님을 믿느라고 고난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따라서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기심이 들어오면. 왜 불신이 들어와요? 세속적인 세상에 물건이 보이면, 세상에 욕심이 보이면, 세상에 눈이 보이면 어때요? 미지근한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교회 그만두려고 했잖아요. 세상에서나 교회나 하나도 제가 똑같았어요. 하나도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우리 집사람하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몰라 다니냐. 내가 그 돈, 교회다 낸 돈이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300씩 내더라고, 300씩. 내가 그놈 다니면 그놈 가지고는 돌 뻗치고 별것도 하겠다. 뭐든지 하겠다, 그놈만 가지고도. 뭐 할 때는 400. 건축 낸다고 몇 천만 원씩입니까? 아파트 한 채도 뭐 할 때 내고 그랬으니까. 그놈 가지고 내가 세상에 살고 멋지게 살다가 죽지. 그리고 제가 몇 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찌 하나님께 인도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사람이 돼가는 모습입니다. 네. 네. 이제 이걸로 하나만 더 있고,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요. 아이고. 네. 복음전 2권 695편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해져야 하고 신자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시고자 들어가신 하늘 성소로 향해졌어야 한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속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 계획을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율법에 무너진 데를 수축되어야 하고, 기별은 힘센 음성으로 선포되어 지상의 모든 거민들이 경고의 기별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백성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뭐가요? 세 천사 기별이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또 주님께서 오실 때 흠없이 주님 앞에 서도록 준비시키는 기별. 우리 원장님 말 중보자 없이 서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기별. 이 기별이 건강 기별과 함께 어울려 나간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건강히 준비시켜서 거기에 이 아름다운 세 천사 기별, 이 기별을 심는 이 일이 조만간에 이루어져서 이 복음이 속히 마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고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히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버지, 우리를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혀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세상의 기별로 개혁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율법의
참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모였습니다. 우리 죄짐 갖고 다 주님이 왔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이 해방되고 주님에 있는 그 하늘의 평화로 옷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줄 동안 이제 또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그때그때 의지하면서 늘 주님을 명상하며 우리가 이 모든 사단의 그림자로부터 사단의 욕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임만을 통해서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돌보심에 다음 주에 만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